돌아오는데 교회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성도님이 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 성도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를 보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기뻐하는 목소리로 와, 우리 집이다. 우리 집이다.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는 직장이었는데 이토록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목사보다도 더 교회를 내 집과 같이 정말 행복하게 여기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 안에서 활동한 것들이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아, 교회는 집이구나. 교회는 집이구나. 원어의 뜻도 보면 교회는 또 집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아, 그게 맞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보고 인사하시는 거예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고향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집이에요. 여기서는 천국의 모형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고 여기서 잘 지내야지만 진짜 우리 집 하늘에 있는 본향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눈 건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의해서 모여져서 안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또한 동시에 복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가운데 흔들림 없는 기초를 세우고 그 안에서 믿음과 성령과 그리고 세상이 흠모할 만한 역사를 지금도 천지 창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갓 100년의 역사를 지닌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는 우리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장로교 통합을 넘어서 삼위일체 되신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신 그 교회의 본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랑할 만합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 관해서 배우고자 하면 반드시 신학생이나 또한 일반 성도님들이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한스 킹이 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서신학자인 한스 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딱 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으시고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수시로 일어나는 임의 집회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미리 선택한 사람들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모임입니다. 자, 한스킹이 이야기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수시로 일어나는 임의 집회 이상의 것이다. 수시로 일어나는 임의 집회 뭘까요?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사람의 목적에 의해서, 목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세상에 있는 모임이 그렇죠. 세상에 있는 모임이 어떤 신의 계시를 받아서 만든 모임들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공통 분모인 것을 가지고 만드는 모임들, 그것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모으신 바로 그 교회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온 분 믿으십시오. 내가 사람의 손목에, 사람의 손에 강하게 붙잡혀 온 것 같지만 누구에게 끌려온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왔다면 복 받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그렇게 믿으시면 복 받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린 겁니다. 믿으십시오. 나를 전도한 사람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이끄신 분은 바로 하나님,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 하나님에 의해서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한 성령을 마시었다. 왜 성령을 마시었다고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마음에 메마른 곳이, 내 마음에 강팍했던 곳이, 내 마음에 풀리지 않는 것들이 뻥 뚫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마른 곳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기만 하면. 그 생수의 강이 누구예요? 성령님.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바로 마신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생수,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신다, 그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의해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라본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 말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라는 곳이 사실 어떠합니까? 각기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있다 보니 보람차고 기쁜 일도 있어요. 하지만 어렵고 당혹스러운 상황도 많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더욱이 신앙에 있어서 신앙을 추구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생각, 행동, 또한 정치적인 성향이나 생각조차도 다 하나하나 다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갈등과 다툼이 있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가 사실 있기도 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나랑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지치지 않았습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것 없으려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일한 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상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된 교회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와 시기와 다툼과 또한 다름으로 인하여서 세상과 똑같은 그런 갈등이 교회 안에 없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가능성을 없앨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을 이 시간 함께 듣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구의교회. 이미 지역사회의 좋은 교회로 소문난 우리 구의교회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만으로 행복해하는 교인들이 모여있는 구의교회 소문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교회가 저는 부흥하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저희 구의교회였어요. 근데 구의교회에 제가 익숙한 저희 동기 목회자들과 저희 매형이 목회라고 했는데 매형 목회자분들의 매형 친구 목회자분들이 가득한 거예요. 저희 구의교회에. 그래서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꿈에서 와, 나 구의교회 먼저 오기 잘했다. 우리 구의교회가 부흥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청빙했구나. 너무나 행복해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난 일은 제 아내가 10년 만에 임신을 했습니다. 이게 태몽인지 이게 부흥의 조짐인지 아직도 헛갈립니다. 다니엘과 같은 은사가 저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두 개 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교회는 놀라운 곳입니다.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구시고 만드신 곳이고 우연히 단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의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나눌 때 특별히 3명의 성서 신학자들, 그들이 이야기한 교회에 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브라질의 성서 신학자인 대표적인 해방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레오나르도 보프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나여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에 따라 직책을 분담하는 일은 교회를 형제들과 자매들의 공동체로 만듭니다. 그리고 태폐적이며 때로 적대적인 세계에서 모두가 거룩함과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한 번에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은사에 따라 직책을 분담하는 일은 교회를 형제들과 자매들의 공동체로 만듭니다. 그리고 태폐적이며 때로 적대적인 세계에서 모두가 거룩함과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 말은요, 쉽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교회만의 특별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다름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있다고요? 다름. 다름과 틀림의 차이를 아십니까? 다르다와 틀리다의 차이를 아셔요? 틀리다는 뭐죠? 1 플러스 1은 뭡니까? 2. 그러면 맞아요. 근데 1 플러스 1은 0이야.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진리, 당연한 보편 가치가 적용되는 답, 그것에 맞는 답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땐 틀렸다고 해요. 맞는 사람과 틀린 사람이 반드시 존재해요. 틀린 사람은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틀리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다르다는 뭐예요? 다르다는 정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과 사고와 지식에 의해서 형성된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표현하면 돼요. 이러이러해서 이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해결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그것을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인정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다름이라는 표현이에요. 교회는요, 다름이 인정받는 곳입니다. 나와 상대방의 차이에서 오는 다름은 교회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와 구별된 특별한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 너 틀렸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이렇게 해? 그게 아니라 뭐예요? 서로에 대한 성격이나 인품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름에서 오는 것으로 존중하고 환대하고 받아들여주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네. 아내가 남편을 보고 참, 남편이 있어도 참 쓸모가 없네. 웃으신 분은 이미 하신 거죠.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 카타르시즘을 좀 느끼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보고 아내가 있어도 쓸모가 없네. 그러면 상처를 받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를, 그리고 사람을 모으시고 교회를 이루시기를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면 어리석은 것이죠. 그 모든 다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놀라운 곳. 그곳이 어디? 교회는 교회인데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구의교회. 구의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예요. 우리 집이에요.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교회에서 환대받지 못할 사람, 쓸모없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삶의 방식이나 행동이 다를 수 있지 너는 틀렸어 할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를 따라야 돼요. 성경의 질서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고 방종한다면, 내가 받은 은사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개성대로 다양성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활동한다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은 쓸모없다, 그 사람은 틀렸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모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입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성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더 잘 알 것 같아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셨죠. C.S. 루이스입니다. 루이스는 한 편지에서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디 마음을 넓게 가지길 바랍니다. 마음을 넓히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루는 데는 온갖 종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경우에는 더욱 그럴지도 모릅니다. 은총이 자연을 완전하게 한다면 은총 덕분에 우리 모두의 본성은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풍성한 다양성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지옥보다 훨씬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부디 마음을 넓게 가지시기. 이거 보니까 갑자기 제 상처가,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왜 이렇게 소심해? 이런 말하면 남자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여기선 그런 의미가 아니죠. 마음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을 넓게 품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사람을 넉넉히 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넓히고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표현이 은총이 자연을 완전하게 한다면, 은총이 자연을 완전하게 한다면, 이 의미는 뭐냐면요, 누가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오늘 처음 왔지만 믿으시면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까지도, 바로 나까지도, 내 자신까지도 다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질서가, 생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태계가 있어요. 이 자연의 질서를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곧 이 세상의 모든 자연 질서와 생태계가 유지된다는 건 누구의 은총 덕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뜻이 그건 거예요. 은총이 자연을 완전하게 한다면이란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말이죠. 은총 덕분에 우리 모두의 본성은 확장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세계, 하나님이 나만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인 만큼 다른 사람들도 소중한 자녀인 거예요. 미국에서 제 매형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아들이 3명이나 돼요. 아들이 3명이나 되는데 그 둘째가 있어요. 둘째가 어느 날 사춘기 때 이런 거예요. 나 교회 가지 않을 거야. 야단났습니다. 목사 아들이 교회를 안 가겠대요. 그래서 왜 안 가겠다는 거야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왜냐하면 나는 엄마한테나 아빠한테나 스페셜하지 않기 때문에 안 갈 거야.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는데 나 안 갈래. 나만 스페셜하고 싶어. 처음 예수를 만날 때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지음받은 것을 기뻐해서 나오죠. 더 나아가 믿음이 생기면 뭐예요? 내가 특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듯이 나와 이 공동체를 이룬 교회에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셨다.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사람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나만 하나님께 특별하게 창조 지음바 되었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부족하게 여긴다면 정말 불행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불행한 자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이 모든 세계의 질서, 생태계,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는요, 그 마음 안에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담을 만한 그릇이 만들어지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죠. 천국은 내가 정말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내가 가게 될 천국은 단조로운 곳이 아니구나. 전부 다 똑같은 옷만 입고 똑같은 생각에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있는 곳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다양하게 그리스도께 지은 바대로 아름답게 개성 있게 만들어진 바대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까지 그대로 올라가는구나 라는 사실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믿음이 없을 때는 이렇죠. 교회가 세상에 왜 이렇게 많아? 여기 가도 교회, 저기 가도 교회. 교회가 다툼이 많나 보다. 다툼이 얼마나 많으면 저렇게 쪼개져 교회들이 많을까? 교단도 많고.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좋다. 교회가 이렇게 많네. 옆에 가도 교회고 저기 가도 십자가네. 행복하다. 교회가 이렇게 다양하니 얼마나 개성이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 잘 맞는 곳으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내주실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많은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 교회 와서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았는데 더 이상 이 교회 못 나오는데 다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그 교회 갈 수 있잖아요. 교회가 하나라면 그 사람이 상처받은 사실이 딱 연결돼서 그 사람이 다른 교회 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교회가 다양하기 때문에,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기회를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우리 자녀 여러분, 다양성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세상이 용납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차이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용납되어져야 되는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저 사람도 맞고 나도 맞다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다양성은 그것과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다름,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무조건적인 용납,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무조건 받아들여진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런 세계 속에서 진리는 하나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도출되어지는 것은 신은 여러 가지 형상과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득도하면 어떤 길이든 신에 닿을 수 있고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과 이런 사상이 점점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다른 사람은 놀랍도록 존중하고 받아들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서로의 마음이 각자 방이 있는 것처럼 서로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너의 생각도 맞고 나의 생각도 맞는데 내 생각이 특별히 더 맞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안 기울인다? 귀를 기울이지 않지요. 다른 사람에게 용납되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회를 냉랭하게 만들고 그리고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어요.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다름과 다양성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어지기 때문에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아플 때, 다른 사람이 상처받았을 때, 다른 사람의 어떤 기분과 감정이 조금 변화가 느껴질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너무나 원해요. 세상 가운데에서 이데올로기 속에 상처받은 영혼들 교회 안에서 치유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 번째, 학자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교회라는 책의 교회라는 책을 쓴 저자가 있어요. 유명하신 분인데 영국 성공회 출신의 학자인 존 프리처드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 사회는 각자의 관심사를 따라 묶인 모임들로 파편화되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인간성을 왜곡하는 장벽들, 파편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세대를 아우르고 환대하며 인류 유산이 지닌 다양성을 살리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진실한 시도를 하는 공간입니다. 자신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낯선 누군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대하고 자신과 사뭇 다른 정치적 견해와 신학적 관점을 지닌 이와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는 오늘날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더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무언가를 구현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다 이해하셨나 봐요. 좋은 건 알겠죠. 다 이해하지 못해도. 존 프리처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교회 안의 다양성에 의한 사역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성별과 사회적 직책과 나이와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를 이루는 것이 세상과 뚜렷하게 구분되어지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회는 점차 어떻습니까? 자신과 같은 직업군으로 모이잖아요. 의사는 의사끼리, 변호사는 변호사끼리, 심지어 같은 직업을 가진 부부끼리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편하니까요. 사회는 점차적으로 이런 공통 분모를 찾아서, 그리고 그 공통 분모 하나만 발견돼도 서로 연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그 직업군이나 나의 공통 분모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뭐죠? 모임 많이 있잖아요. 사회에서 가면 취미활동 모임. 그것도 심지어는 취미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모이잖아요. 하지만 교회는 어린 나이에서부터, 응애응애하는 아기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직 내에서 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기억나십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 영유아 유치부가 연합 예배 드렸죠? 그때 누가 가장 기뻐했어요? 제가 봤을 때 영유아가 아니에요. 걔네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앞에 나와서 이렇게 흔들죠. 부모가 가장 좋아하고, 내 자식이 아닌데 그 자리에 있던 우리 성도님들이 기뻐하고, 우리 할머니들이 기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기뻐해요. 내 자식도 아닌데. 그리고 다 같이 응애응애하는 애기에서부터 70대, 80대, 90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교회에서만 있는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0대가 70대와 한 모임에 있을 수 있고, 고소득 직업을 가진 자가 저소득이나 직업이 없는 사람과 한 모임에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글씨도 읽을 수 없는 사람이 박사학위를 가진 박사와 함께 동일하게 한 모임에서 활동하는 곳이 어디다? 교회입니다. 그런 데가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모임을 이루어 사역을 진행하고, 때론 전 연령층이 준비하여 한 예배를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곳, 그런 천국과 같은 곳이 교회예요. 천국에 오신 겁니다. 천국에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복 받으신다니까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바로 이 천국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소득과 교육 수준에 따라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정치적 이념을 소통하는 장소도 아닙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교회 안으로 오며 평안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성격과 비슷한 사람과 하나를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나와 연령도 지역도 관심도 생각도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하나를 추구하는 곳,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이교회예요.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이 말 뜻은 우리가 이 다름과 다양성 속에서 하나 이루지 않을 때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초청할 어떤 매력적인 곳도 아닌 곳이 됩니다. 세상이나 여기나 똑같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구이교회를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하나를 추구하는 곳, 그리스도 안에서 틀림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곳, 궁극적으로 그 다름이 교회를 세상과 구별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열렬히 환대하는 곳, 그 사람이 놀랄 정도로요. 왜 내가 뭔데 교회 왔는데 왜 이 목사님이 나를 주목하면서 나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할까? 그리고 교회 왔는 내가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왜 잘 왔다고 나에게 와서 이렇게 열렬히 환대해 줄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은 교회의 다름을 인정되고 다양성이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주창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은사 중에도 가장 중요한 사랑. 사랑의 은사가 교회 안에서 나타날 때 서로의 다름은 존중되어지고 서로 다름에도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곧 사랑은 교회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으로부터 온전하게 지켜주고 온전하게 조정되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무엇이요? 사랑이. 자, 이제 손을 이렇게 펴보세요. 자, 손가락을 가장 이렇게 넓게 쫙 뻗어보세요. 이게 내 사랑의 넓이라면 나는 부족하지요. 그렇죠? 우리의 사랑은 그래요. 세상의 사랑이 그래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사랑은 항상 부족하고 배신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손을 이제 내 마음에 덮으세요. 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죠. 내 사랑은 부족하지만 내 부족한 이 사랑을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게 하는, 내 마음 안에 있는 미움과 그 어려움들을 다 녹아내리게 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이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곳, 바로 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교회를 온전히 이룰 때 내 부족한 사랑을 주님이 충만히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내가 참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싶다면 교회 안에서 다름을 축복으로 여기고 사랑으로 온전한 일치를 추구하시기를,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구의교회가 정말 지역에서 흠모할 만한, 꼭 오고 싶어 할 만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이기를 소망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충만히 부어줄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사랑을 부어줄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구의교회가 정말 진정한 다름을 다양성 있게 인정하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서로 그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참된 주의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밖에 있는 그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 안에 올 때, 또한 밖에서 정말 어떠한 것들을 채움받지 못한 갈증으로 교회 안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열렬하게 그 사랑으로 환대해 주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구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의교회만 나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 생명으로 정말 받아들이고, 아버지, 그 안에서 믿음으로 훈련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선한 병사들로 키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구의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고 나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새 가족들이 정말 많이 왔네요. 예, 소개하겠습니다. 예, 박경호 형제님, 예, 제가 호명하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경호 형제님, 최민희 자매님, 최성래 권사님께서 전도하셨어요. 최명자 자매님, 조용철 형제님, 정남하 자매님 오셨는데 우리 김혜경 권사님께서 전도해 주셨습니다. 한아름 자매님, 빌립 17조의 건성국 우리 집사님께서 전도하셨고요. 장유경 자매님, 허건수 권사님께서 전도하셨고, 연능순 자매님, 빌립 12조 장계순 권사님께서 전도하셨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셨는데 우리 축하, 열렬한 환대의 찬양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 사랑이 충만하게 손을 뻗고 찬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천국잔치가 열렸습니다. 주보 광고 속에 한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지금 사역 중에 있는 임은진 전도사, 오늘이 이제 전도사라는 직책을 다는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은 이제 목사로 임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직식이 내일 오후 4시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동숭교회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한번 광고했죠. 일부에 몰라도 용기 있게 가라. 예, 임은진 전도사님 잘 모르는데 가도 될까요? 용기 있게 가십시오. 예, 구일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오시기만 해도 임은진 전도사 목사가 되는데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아셨죠? 몇 시까지요? 4시까지.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585장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